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는 16절부터 19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16절에서 살진 자는 아수르를 말합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한없이 높아지고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와 한계를 무시한 살진 자 아수르를 파리하게 하시고 그들이 자랑하던 것들을 모두 불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17절에서 이스라엘 빛과 그의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을 말하고 이스라엘의 빛이신 하나님께서 불꽃이 되어 가시와 찔레 같은 아수르의 군대를 태워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울창한 숲과 기름진 밭과 같았던 아수르의 영광은 전부 소멸되어 병자가 점점 쇠약해지는 것처럼 될 것이며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매우 적어서 아이라도 능히 셀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되죠. 이스라엘의 빛이요 그의 거룩하신 이인 하나님께서 불꽃이 되어 그들의 군대를 치셨고 그리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하던 군대가 괴멸되고 아수르 본토에 반란이 일어나면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아수르는 급속도로 쇠퇴하여 불과 몇십 년 만에 멸망하고 맙니다. 교만한 자 아수르의 운명은 그렇게 끝나고 맙니다. 중간을 뛰어넘어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보면 23절에서 이미 작정된 파멸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아수르를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시온 곧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은 아수르가 애굽에서 했던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로 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오래지 않아 그칠 것이고 대신 막대기 아수르를 멸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과거 사사 기드온의 300군사가 미디안의 대군을 친 것처럼 그리고 출애굽 당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르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과 같이 반역적인 불순종의 죄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고 있지만 그럼에도 참으시고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막대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함이 마땅하나 아직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찾으며 긍휼과 구원을 구했던 이가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의 침공을 무력화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임했던 것이죠. 28절에서부터 32절은 아수르의 예루살렘 침공 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북왕국을 멸망시킨 후에 예루살렘을 향해 진군하면서 먼저 예루살렘 북쪽 지역과 서쪽 지역에 있는 쉐펠라 지역의 주요 요소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양동작전이고 포위작전입니다. 아얏, 미그롯, 믹마스는 예루살렘 북쪽의 요새들이고 이것들을 점령해서 군보급 병참 기지로 사용을 하고 이어서 라마와 기브아 등을 치고 또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서쪽의 주요 요새인 라기스 등도 함락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이 눈앞에 보이는 놉까지 이르러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손을 흔드는 형국이 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방어하던 요새들이 모두 함락되면서 아수르라는 거대한 홍수가 예루살렘의 목에까지 차게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아수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실 것이며 장대한 자 아수르는 무력하게 찍혀 넘어지고 한없이 높아져 교만하던 아수르는 낮아지고 말 것입니다. 마치 레바논의 울창한 삼림과 같이 그 위세를 자랑하던 아수르는 권능 있는 자 하나님에 의해 배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남은 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그 중간에 있는데요. 20절서부터 22절입니다.
20절에서 그 날은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침략하던 때를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일도 행했습니다. 여기서는 아람을 말합니다. 이 아람은 여러 번 이스라엘을 치던 나라인데 아수르로 인해서 그들과 연합하고 의지하게 되지요.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아람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고 아수르를 막아내기는커녕 아람과 함께 사마리아가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멸망을 재촉하고만 어리석고 무지한 짓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훨씬 많은 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깨달은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이사야서 전체에서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남은 자인데, 남은 자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중에 살아남은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를 뜻합니다. 21절에서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가 아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개와 연관된 말입니다. 회개를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 완전히 돌이키는 것, 오늘날로 하면 뉴턴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죄와 반역적인 불순종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들, 그들이 남은 자들이고 극심한 재난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긍휼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 역시 남은 자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살아남은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남겨두신 자들인 이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 모두가 반역적인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어둠의 때에 새롭게 시작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희망의 도구가 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22절에서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백성의 숫자가 아니라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백성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만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들이 남은 자이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지금 한국교회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기간에 부흥을 한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부흥을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신의 것으로 착각한 교만이 들어오면서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병들어버린 한국교회의 모습을 여러 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부흥은 그저 몸짓이 커진 것에 불과합니다. 그 숫자가 1000만이니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형 교회들이 즐비하고 그 수와 외형을 뽐내는 교회들도 많지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부한 마음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이고 자신과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며 자신을 높이는 마음이 아니라 한없이 낮추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오늘날 남은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수가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기억하시며 그 남은 자들을 통해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스스로 부한 자는 치시고 그 심령이 가난한 남은 자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아수르를 향한 정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교만한 자가 어떻게 패망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도 향했지만 그럼에도 남은 자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한국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한국교회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가난한 심령 가운데 바라보며 의지하고 순종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궁유를 찾는 그 남은 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며 새해를 시작하시는 주의 역사를 우리가 소망해 봅니다. 비록 무너지고 병든 한국교회지만 하나님 곳곳에 남은 자들이 싸우니 그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한국교회를 고치시며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